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한 가족이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여행을 오셨다가 옆에 호텔에서 숙소가 있었다가 이렇게 교회를 찾아서 오시게 됐는데 그냥 쉬러 오셨대요. 쉬러 오셔가지고 뭐 자카르타에 한 거의 일주일 넘게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어디 가지 않으시고 그냥 여기서만 머물러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같이 잠깐 식사하면서 교제했고 가셨는데, 수요 예배도 가족이 다 오신 거예요. 정말 어디 안 가시고 그냥 호텔에만 머무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오셨는데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또 좀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얘기를 나눴는데 뭐 그분이 뭐 어떤 일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오셔가지고 자카르타 와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뭐세요?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물어봤더니 이분의 대답이 교회였대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게 가장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직업상 좀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유럽을 많이 가셨대요. 유럽에 가서 좀 머물면서 교회를 가는데, 그러니까 이 가실 때마다 꼭 가족들이 다 같이 가신대요. 가서 있는데 교회를 가는데 여러 교회를 가보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았대요. 목사가 앞에서 있어서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옆에 계셨던 아내 되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몇 개월 동안 웃음이 없었다. 웃음이 없었는데 지난주 예배 이후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얘기할 때도 제가 보니까 주일날은 좀 어둡게 보이셨는데 굉장히 기쁨 가운데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나의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이 복과 저주의 저주는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 생각이 이제 표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바로 말이죠. 우리 마음의 알갱이가 모여가지고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인격이면서 밖으로 드러난 성품입니다. 동시에 말은 예언입니다. 말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라잡이가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많은 분들이 봤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요, TV에서도 방송국에서도 방영을 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신 책일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낱 미물에 진한 물도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바뀐다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사랑한다, 고맙다, 너무 좋다 이런 말을 들었던 물은 어떠합니까? 물의 그 끝이 아름답고 균형 잡힌 육각형의 결정체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 싫어, 미워, 죽어 이런 말을 들었던 물은요, 그 끝이 일그러진 충축한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요, 조금 섬찟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내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내 배우자의 마음이 아픈다면, 내 자녀의 마음이 아프다면, 병들었다면, 혹여나 나의 말에 결정체로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찢겨지고 깨져 있지 않은지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망각한 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한 감정에 습제 그는 것처럼 여러분 마구 배설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아픈 대목. 우리 세상이 병들었다고 하잖아요. 왜 병들었을까요? 말이 병들었기 때문에.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친지 모르고 얼마나 이 폭력이 난무한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보면 어때요? 그 말이 밝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나라는 어때요? 말조차도 어두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장 지혜가 있었던 이 솔로몬이 인생을 통찰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내용을 적은 것이 잠언인데요. 이 잠언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대략 한 20%에서 25%, 네 마디 중에서 한 마디가 말에 관련된 겁니다. 솔로몬이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이다. 혀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보통 힘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판사의 판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의 힘을 모르고 지금도 말을 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헛되게 산 거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수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말들, 정말 생명이 되는 말들,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이 더 여과 없이 그냥 나오는 것들. 그거 볼 때 보면 인생을 헛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예고치가 입에서 실이 나와 자기의 집을 짓듯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지금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우리 하면요 믿음의 집을 짓게 됩니다. 소망의 생각과 소망의 말을 하게 되면요 소망의 집을 짓게 돼요. 그런데요 반대로 늘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이 부정적이면요 당연히 우리는요 부정적인 인생의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생각이 격정이고 염려도 앞당겨서 하고 있다면 그 집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빛이 존재할 수 없죠. 빛이 들어와도 빛을 쫓아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이 고난이 밀려와도 성도는 절망을 말하지 않고 희망을 말해야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젊은 나이에 청년 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 목동으로서 여러분 노래했던 시가 아닙니다.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 시편 23편인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쫓김도 당하고 수많은 삶 속에서 정말 겹겹이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용사가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내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이 보이는 것들은 다 힘든 거예요. 다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때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좋은 생각, 좋은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좋은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은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마치 도화지 위에 내 생각이 그려지는 것이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요,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말씀으로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적 진화를 수용하여서 유신 진화를 말씀하는 그런 목회자, 신학자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입니다.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천지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였습니다. 무질서, 텅 빈 상태, 어둠이 가득한 상태.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세상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말씀의 권능 속에서 여러분 혼돈이 질서로, 공허는 체험으로, 흑암은 밝음으로 창조의 역사,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늘 입에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60이 되면 죽을 거야. 나는 60이 되면 죽을 거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60세가 되자 주변에 계셨던 분이 권사님 60세 되셨잖아요. 60세 돼도 죽지 않고 사셨네요. 이제 60이 되어서 죽는다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말 그럴까? 며칠 후에 딸이 출산을 하게 돼가지고 엄마 권사님에게 와서 좀 산후조리를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아프셨대요. 내리자마자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곧바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신 거예요. 내기가 그 말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풍요와 만족을 누린다는 겁니다. 말대로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는 것이죠. 가난이 내 팔자에 하면요, 가난이 밀려옵니다. 남편 있으나 마나다.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 그러면 정말 자식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받게 되지 않습니다. 남 못생겼어, 그러면 계속 못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게는 그 부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못생기고 못난 그 부분밖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국에서 조사했는데요,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 몇 세인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요, 10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20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 가장 아름다웠냐면요, 31살. 31살이 제일 예쁘대요. 왜 그랬냐 했더니 31살 때가 가장 자신감이 있을 때, 그 마음이 건강할 때가, 마음이 이렇게 튼튼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음을 믿고 신적 교환이 일어났음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분의 좀 또 안타까운 이 고백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아버지는 정년 퇴직하시고 주식에 손을 대셨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일생 번 돈보다 6개월 동안 주식을 해가지고 더 많이 버셨대요. 좋은 일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계속해서 주식을 하시다가 8개월 만에 자신의 모든 퇴직금까지 다 몽땅 잃으시게 되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본전 생각이 나다 보니까 돈을 빌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마저도 잃게 되었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평소에 늘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내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가난뱅이로 죽는 것이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뱅이로 죽는 것이다. 근데 아버지는 정말 여러 분야에서 재능 있는 분이었지만 세상에 떠날 때는 평소에 늘 하시던 말대로 한 푼도 돈 없이 빚더미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창조하는 능력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러면 말하는 대로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신명기 1장 34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9절마다 들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샤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있게 깊이 듣고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근데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쪽에서는요, 들으신다는 것은 들은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광야 백성의 소리를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대로 그 마음에 담겨있는, 그 말 안에 담겨있는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의 심판의 근거는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무덤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맨날 죽는 게 낫다고 말했거든요.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저 자식 나가 죽어.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진짜 나가 죽습니다. 맨날 죽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죽게 돼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조심할 것은요, 입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내가 지금은 광야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비전은요,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비전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만 사라져도요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안 갑니까? 날마다 어떤 투정을 부리거나 투덜거리거나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요 실력이 아니라 말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면요 내 주변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많다면요 믿을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수록 어렵다면요 날마다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살면 살수록 황홀하다 그러면 그 인생에는요 정말 황홀한 인생빛이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은 말을 하고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또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가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나를 여러분 내 가치를 높이고 나를 고결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3절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무질서하고 비어있고 어두울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은요 무질서, 공허, 흑암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요 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의 최초의 말은요 빛이 있으라. 만나는 사람에게도 빛이 있으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우리는 빛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 어둠을 드러낸다고 한다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 치유하고 회복하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고 죽이는 걸 보게 됩니다. 더 어둠으로 몰고 가요. 우리가 우리의 문화 속에 있는 지금 SNS를 보십시오. 유튜브 같은 걸 보십시오. 완전 파묘예요. 최근에 보니까 실수로 뭐 어떤 포털 사이트에 옛날에 뭐 지식인 이게 다시 올라와 가지고 잠깐이었지만 그게 과거에 뭐 고등학생 때 얘기했던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참 부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두움으로 더 이렇게 우리를 가둬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두움을 확대하지 않고 빛을 확대하는 살리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과거의 어둠을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의 상처만 말하지 마시고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세요. 절망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을 확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위가 모든 사람들이 어둠이 깔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말해야 돼요. 밝음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특별히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을 바꾸세요.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내가 선지자로 너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거절해요.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해가지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셔서 하나님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했을 때 자기를 부정하다 하면서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 입술을 깨끗게 하심으로써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요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도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할 때 아론을 세워서 대언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 모세도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가지고 일하게 하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뀐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긍정적인 말만 해도 플러스가 되는데요. 우리에겐 더 나아가서 내 입에 내 말을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창조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채워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 부정과 어두운 말이 가득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새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모색해 해도 그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에 불러서 깨끗이 여러분 씻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은 오늘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빛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의 빛을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빛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생각과 말은 언제나 어둡고 여러분 부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로 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모든 것은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지금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과장하고 속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를 전부로 확대해서 부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정을 확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가능하나 정확하게 말하는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어도 우리는 빛을 보고 어찌든지 살리는 일을 확대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될 것이 아니고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참 보면 너무나 어색해요. 빛을 말하는 것을, 발음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을 참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정상인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발음을 말해야 되고 옳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 선함을 이야기해야 되고 생명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 이제 그러면 좋은 말을 할까, 어떻게 적용할까 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나의 권위자에 대해서 좋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 상사는요 직원들이 하는 말을 다 듣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을 보면 결국 보면요 직원들이 했던 얘기 다 들립니다.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상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존중의 언어를 잊지 마셔야 돼요. 다윗은 사울의 악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오늘 사울을 향해서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울을 두시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을 보세요. 나의 인생에 그래서 사울이 나타날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비난했거나 공격했거나 판단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윗 안에도 또 다른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요 아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이 권위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양식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걸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원망으로 들으셨다고 합니다. 권위자에 대한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우뚝 서기를 원한다면 상사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셔야 돼요. 특별히 또 우리가 자녀와 함께 남편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 아빠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아빠들이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한편에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권위는 무너지게 되고 그 복은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아내에 대해서도 좋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세워진 목자에 대해서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듣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한 걸음 앞으로 갔다가 두 걸음 뒤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루는 긍정적으로 살았다가 이틀은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너무 악한 사람을 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말하기보다는 침묵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침묵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음조차도 분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침묵을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런 그 말이 좋은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를 회복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나도 함께 썩어지게 하는 말들이에요.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처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내세우세요. 7일 동안 13바퀴를 돌라고 얘기해요. 아침 일찍 이게 진영을 갖춰가지고 돌라고 하는데 얼마나 위험한 전략입니까? 적은 위에 있고 우리 밑에 돌고 있는데 적들이 돌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뜨거운 기름을 던진다고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 다물어라.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요.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던 비결은요,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합심했던 거, 두 번째는 침묵했던 거, 세 번째는 기도했던 거. 침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6개월 전에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그가 오늘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수태고지를 해요. 이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럴 때 사가랴가 어떻게 해요? 못 믿어요. 믿지 못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입을 다물게 하세요.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함을 통해서, 불신앙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방해할까 봐 오늘 침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은요, 영성입니다. 이거는 정말 고도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어쩌면 침묵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혹시 질병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낳고 있다고. 왜냐하면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은 심겨지면 열매를 맺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몸이 약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강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살기 어려우십니까? 투덜거리거나 짜증내지 마시고요, 계속 좋아진다고 말씀하세요. 안 돼보다는요, 노력해 보겠다. 틀렸다보다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나쁘다보다는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불행하다, 약하다, 초라하다 말하면요, 말대로 됩니다.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한 예언이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좋은 날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의식중에 나오는 말도 좋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때 하는 부정적인 말은 자신을 향한 저주입니다. 어려울 때 무식견에 나오는 말들, 어휴 이게 뭐야,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어휴 미치겠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인생 꼬이고요, 미치고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버릇이 있는데 이 말버릇이 우리의 인생을 피해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낙하수 한 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잖아요. 부정적인 말이 계속 우리에게 떨어지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고통으로, 저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우리가 매일 약속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면 비전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냐 하면서 소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유대인의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매 안식일마다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문에삿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딸에게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와 같게 하시라 하면서 축복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할 때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도 매 예배 때마다 제사장 축복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며 즐거워하고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이야기 나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의 어떤 서글픈 처지를 맨날 하소연하고 힘들었던 걸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선하심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세요. 그 말을 하다 보면요, 그것이 우리가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말해보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신 것과 영광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도 보면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 대한 찬양은요, 자신에 대한 고백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찬란함들, 그 선포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점점 요즘에 찬양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감성적이에요. 감밀어요. 뭔가 가슴을 터치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 얘기 같아요. 근데 문제 아세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잠깐 눈물은 흘려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뭐 위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끝나요. 언제 우리가 변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노래할 때,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홀리토크를 통해서 읽고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미래가 나타나기 원한다면요, 좋은 말이 내 귀에 들리게 해야 돼요.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좋은 어떤 문구가 있을 겁니다. 말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가장 좋은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단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내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함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요, 실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내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로 우리가 기적을 불러올 수 있고요, 말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언어를 강조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인생에 나타나는 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산을 향해서 바다로 던져지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언어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산이 무엇인지, 오늘 내 인생의 가장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이 있다면 다 바다로 던지기를 주의는 축복드립니다. 말은 예언입니다. 말로 나의 미래를 지배하셔야 돼요. 비전을 말로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전이 있다고 해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하는 평범한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가지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는 걸 기억하면서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된 말, 그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터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족과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지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어 있는 그 사업의 현장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사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혀에 우리를 살리고 죽일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묶는 거예요. 우리를 꼬이게 하는 거예요. 저 배우자 때문에, 저 자녀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아니에요. 그 말이 나를 지금 묶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 매여갑니까? 오늘 그것을 끊으십시오. 오늘 입술에 자꾸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난하는 여러분 말이 나온다면 이 시간 여러분 입술에 손을 얹고 오늘 이사가 오늘 그 부정한 입술을 오늘 성령께서 오늘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셨던 것처럼 내 입술을 깨끗게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여러분 연약한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아프다 말하지 마시고요 나는 강해질 거라고 주님이 나를 날마다 치유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듣고 계세요.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은 이래 왔었고 우리 회사는 이랬고 우리 교회는 이래. 여러분 이 모든 부정적인 사단이 심어놓고 우리에게 확대하고 속이는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질병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2026년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차고 하나님 찬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긋지긋한 인생이 아니라 황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 그 아버지 말을 바꾼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옵소서. 때론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침묵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만져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우리 입술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안에 더러운 입술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타락한 입술을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언어가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뀌며 우리의 비전이 열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주님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신음소리 듣고 계시는데 어리석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희롱하는 그 말들에 우리의 말을 빼앗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을 사실을 말하면서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리고 회복하는 그 말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한다 말하는 말 그 말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꼬이게 하고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 모든 저주의 말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썩어져고 병들었던 말들을 떠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생명의 말이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소망을 갖고 오늘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주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눈치 못하는 역성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 수 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우리 입술이 이렇게 이제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에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한 채 무시한 채 함부로 말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을 씻어 주옵소서. 더러운 말, 음란한 말들, 정욕의 말들, 탐욕의 말들, 오늘 부정을 확대하는 사단이 심어놨던 그 모든 하나님 그 미혹의 언어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빛을 선포하고 생명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그대로 오늘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정죄받는 것도 우리의 말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판단받고 심판받는 말이 아닌 주님 앞에 의롭다 옳다 인정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그 말들만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근데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하기보다는 침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침묵도 주님이 우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 또 하나 일정한 빛을 비추사 그 하나님 악인들을 물리치실 날이 올 것을 믿고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향해서 또 선한 말을 하고 오늘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나 말로써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쉽게 나와서 그 말이 그 마음을 후벼팠고 비수가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말이 바뀌어서 우리 배우자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말이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천국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의 현장이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 이제는 흘러넘칠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가 오늘 비전의 언어가 하나님 우리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꿈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카르타에 이 꿈이 있는 교회를 세우셨던 그 존재의 이유대로 목적대로 쓰임받는 날이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 더 이상 우리가 아프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만성질환이라고 난치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약하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강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하나님 혈관을 뚫어주시고 닫혀있는 건 열어주시고 오장육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만지시고 귀를 만지시고 코를 만지시고 입을 만지시고 하늘 모든 뼈마디와 관절을 만져주셔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만성 통증들, 만성 모든 질환들, 만성 모든 두통은 따라갈지어다. 더 이상 우리가 묶이지 않고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셨음을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에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업의 현장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에서도 신음성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다시 오심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 함께 식사하겠습니다.